오늘 시간에는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한 번 더요.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대로 세계 모든 민족 외에 뛰어난 민족 되기를 원하시고, 또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기를 원하시고, 어려서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를 원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원하시는 주님이시지만 분명히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자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예로 이스라엘의 조상이여 믿음의 조상 중 한 분인 야곱의 생애가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은 스스로 복을 받고 높아지려고 인간 방법을 다 써서 얻으려 보려고 했었습니다. 배고픈 형이 사냥하고 돌아왔습니다. 자기 동생인데 형이 좀 배고파서 팥죽 한 그릇 미리 좀 달라 그랬을 때 동생으로서 형에게, 그래 형 배고프지? 엄마가 나에게 이 팥죽을 줘라고 그랬어. 엄마 오기 전에 형에게는 한 그릇 먼저 줄게. 그랬다면 얼마나 정이 있는 동생이 되었고 얼마나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겠어요. 그러나 불구하고 그 동생 야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형이 배가 고파서 영 죽게 되었을 때 그것을 아주 악의적으로 이용합니다. 형, 내가 줄 수는 있는데 조건이 있어. 형의 장자직부 나에게 팔아. 그러면 내가 팥죽 한 그릇 미리 떠줄게. 그러면서 자기는 팥죽 한 그릇에 형이 가지는 장자직분을 뺏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늙은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음식을 잘 차려오면 내가 복을 주겠다. 자기 형 이삭의 분명히 말에 불구하고 그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축복을 받고 복되게 살 걸로 알았는데 동생이 그렇게 형을 속였을 때 형이 그냥 있을 리가 없습니다. 형 에서는 화가 났습니다. 그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피해서 애아저씨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애아저씨 라반의 집에 가서 21년 동안 속이고 속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이제 인간의 방법으로 물질을 모았는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약복강가에 왔을 때는 그동안 21년 동안 속고 속이면서 빼빠지게 벌었던 모든 물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두 아내들도 모든 아들들도 모든 종들도 모든 물질도 다 잃어버리고 약복강가에 혼자 외롭게 앉아서 정말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낮아지고 낮아졌어요. 얼마만큼 낮아졌냐? 환절뼈가 부러질 만큼 낮아졌습니다. 그가 쩔뚝발이가 될 만큼 신세가 되는 어려움 처게 됐습니다. 높아지는 다 들렸던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인간의 방법을 다 포기해버리고 이제는 나는 낮아졌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못합니다 하면서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런 주님을 붙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환도뼈가 부러지시면서 그런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하여 사기꾼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놓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 인간의 힘은 높아질 수 없어요. 인간이 높아지려고 아무리 수단 방법을 다 쓰더라도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고자 하는 자는 높일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야곱처럼 스스로 자기 욕심으로 높아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입니다. 자기 피할 시대라고 해서 무척이나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선거철이다 보니 모두가 다 국회의원이 좀 되겠다, 얼마 가지 않 내년에 또 대통령이 되겠다 야단들일 것입니다. 요새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공천 경쟁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높아지는 사람들로 이 사회가 시끄러울 정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높이시는 분은 사람 누구도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를 높이리라.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 가신 분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높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이루셨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덤에 묻혔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고 다시 살게 하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예수님을 승천하게 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의 이름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예수를 높이신 것은 예수님의 생애가 겸손과 희생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매건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절로 8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 안에 무슨 의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겸손은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만 그냥 낮아진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높일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을 높이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 4장 6절로 본문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말씀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무조건 은혜를 받으려만 하지 말고 생활 속에서 겸손을 실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항상 남을 인정하는 생활, 남을 존중하는 생활, 또 남을 높이는 생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인간은 삐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겸손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주 앞에서 낮춰라. 그래야만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시고 시편 91편 14절에서는 하나님의 가라실 때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인간의 힘으로만 높아지려고 수단 방법을 다 씁니다. 어느 사람들은요 기도하면서도요 하나님 아버지여 나에게 부유를 주셔야 내가 높아지겠나이다. 내가 높아져야 내가 멸시받지 않겠나이다. 내가 높아져야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나이다.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더 머리가 좋아지고 내가 더 명예와 권세가 있어야 내가 더 높아져야겠고 높아지 않은 영광을 돌리겠나이다. 그러나 사랑 여러분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높아지려 하는 자는 낮아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분명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인정하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불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 존경해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삶, 그렇게 살다 보면 나는 낮아진 것 같으나 주님이 높여주고 계십니다. 난 낮아진 것 같으나 틀림없이 주님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디 가서나 머리가 될 수 있으며 어디 가서나 앞에 설 수 있으며 어디 가서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높이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희생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희생은 남을 위해 내 몸을 죽기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이게 희생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요, 희생이란 말이 좀처럼 사용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의 말을 위한 이기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만 잘 살고 자기만 잘 되고 자기 사업만 번창하고 자기 이름만 위해서 사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희생이라는 말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신 것은, 우리 모두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높이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신 것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존경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을 진실로 받들고 살아가는 것들도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희생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단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렇게 희생하셨어요. 가시관 찔리시는 희생, 매 많은 희생, 그 상처받는 고통, 질병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매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높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다 받으시고, 그 예수님은 묻히셨으나 땅에 계지 아니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도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피로 낳아주셨어요. 눈물로 길러주셨습니다. 땀으로 교육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모라 하더라도 희생하지 아니한 부모에게는 존경심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희생하지 않은 부모에게는 존경심이 없어요. 낳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낳는 피가 있지만 길르는 눈물, 교육시키는 땀, 피뿐이 아니라 눈물과 땀의 희생이 있을 때 그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그 부모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부모 앞에 존경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하는 지도자들이었든 경제하는 지도자들이었든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든 또 스승이든 간에 희생하는 사람에게는요 존경하지만 희생하지 않는 지도자는 존경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지역을 위해서 희생하고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 없이 희생한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존경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공천이 아른들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생애가 나라 위해서 희생했다면, 그 지역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 국민을 위해서 희생했다면, 자기 몸 희생한 사람이라면 어느 당의 공천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아무 공천 없어도 하나님이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어디 가서나 머리가 되는 축복이 분명히 임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공천 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높여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희생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나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국민들을 희생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뿐 아니라 자기 가정을 위해서도 희생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는요, 이 사회가 너무나 삭박하고 어려워져가는 세상 되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자고 하려고, 자기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려고 가정이 행복할 길을 원하는 사람은 이건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 어린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희생한 만큼입니다. 희생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피 흘리는 희생, 땀 흘리는 희생, 눈물 흘리는 희생인 것입니다. 자기 가정이 행복해지려면요, 눈물과 땀과 피의 희생이 있어야 그 가정이 행복할 것이고 그 가정이 평안할 것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기 기업이 정말 잘 되려면 희생해야 됩니다. 사장도 희생해야 되고 중역도 희생해야 하고 모든 종업원 희생해야 합니다. 희생하지 아니하고 그 기업이 잘 될 것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이실 것입니다. 사장도 땀 흘려야 되고 눈물 흘리고 피 흘려야 되고 중역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모든 종업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눈물과 피와 땀 흘리면서 희생할 때 그 기업은 잘 될 것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목사, 장로, 전도사, 안수입사, 권사, 재직들 모두가 다 평신도까지 그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는 희생, 눈물 흘리는 희생, 피 흘리는 희생이 있다면 그 교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부흥하고 성장해서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 정말로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지도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국민이 있을 때 그 나라가 정말로 평안할 수 있으며 부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살살한 나라가 되고 싶다, 살기는 나라 되고 싶다 하는데 말만 얘기했지 희생하지 아니하면, 나라 위해서 눈물 흘리지 못하고 나라에 피 흘리지 못하고 나라에 땀 흘리지 못한다면 그 나라가 절대로 평안할 수도 없고 그 나라가 부강할 수도 없을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가 희생하신 것처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신 것처럼 희생하는 자가 되었을 때 주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만 높여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다가 희생하더라도 주님이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부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눈물 슬픔에 덕없는 저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 주실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이 높이시는 사람은 희생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높이는 사람 누구입니까? 성결하고 깨끗한 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8절에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할 본분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저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의 뜻, 주여자 하는 자가 다 주님 나라 갈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주님 나라 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뿐 아니라 음란을 버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욕을 쫓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음란을 버리지 아니하고 세욕을 쫓는 것을 우리가 버리지 못할 때 그 인생은 파괴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 영혼이 죽습니다. 마음이 상처받고 마음이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 가정은 파괴됩니다. 그 사회는 파괴되어 버리고 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음란을 저버리지 못하고 태격을 쫓는 것을 버리지 못할 때, 이것이 분수를 넘을 때는 형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폭행으로 형제를 해하고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으로 해를 줍니다. 저는 얼마 전에 서울의 한 성도 얘기를 주회종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한 성도가 주일날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강변에서 낮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한 젊은 애들 몇 명이 봉구 차에다가 얘를 들고 와서 주먹으로 패버렸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이 뇌를 맞아버렸어요. 서울에서 드립니다. 그러고 맞은 것만 압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강변 뚝에 버려져 있습니다. 그 봉과차에 싣고 다니면서 몇 청년 아이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못된 짓을 해버린 겁니다. 만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막 내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는데, 분노가 치밀어 오는데 어떻게 참을 수가 없어. 이럴 수 있을까? 주일날, 그것도 어린 여학생, 그것도 성경을 끼고 있는 여학생, 세상에 이럴 수 있을까? 그 사람의 범한 죄를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가 없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한 그 피해를 당한 그 사람이 과연 생애를 어떻게 맑고 밝고 환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범죄가 있는 한 과연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 마음이 아픈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사회가 왜 이처럼 끔찍한 범죄들이 생기는 것입니까? 신문상에 발표되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범죄로 인하여 피해당하는 사람들이 수가 헤아릴 수 없도록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많은 가정이 파괴되어 버리고, 많은 사회가 물들고 있습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런 범죄들이 있는 한 개인과 가정은 물론이고 사회가 평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가정이 성결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높이시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 우리 사회를 주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말씀하시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4장 8절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는 의지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십니다. 요한 3서 2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불신자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서 겸손하게 살아봅시다. 희생하며 살아봅시다.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보십시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축복하셔서
거룩한 성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들 되었습니다. 마귀의 정했던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들처럼 살 수 있게 주옵소서. 영도 혼도 몸도 흠없이 보존되었다가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높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겠고, 우리가 희생하며 살아가겠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겠습니다. 성령님이여 힘을 안 내고 능으로 하늘에 여호와신 오랜다고 그랬사오니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희생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 넉넉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회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